이번에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꼭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세요? 마치 인간이 잘못했다가 기다렸다가 잘못하길 기다렸다가 벌하길 좋아하는 분 같아 보여요.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 이렇게 죽이란 얘기가 많아요? 누굴 죽여라, 심판해라, 벌해라.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뭐 이렇게 벌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치 인간을 정말 벌하지 못해서 안달을 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미랑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 영화가 예전에 개봉이 된 다음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 특별히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용서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의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흉악범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애지중지, 정말 눈에도 아플 아이를 홀로 키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애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되죠. 이 사례 보면 결국엔 무기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어렵게 그런 결심을 해요. 자기 딸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이 살해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굴 용서하냐고. 당신이 내 딸을 죽였는데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나는 누굴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분노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공감을 하고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공감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쉽게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누군가를 그냥 뭐 심판을 해야지 용서해줘요? 그냥 죄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해줘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이중적이란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갔다고 칩시다. 이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 이 작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예요. 첫째는 누구냐? 이 작품의 소유주. 이 작품의 소유주에 대한 도전이죠. 그를 괴롭힌 거죠.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작품을 손상시킨 것은 이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이중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잖아요.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중요시 여깁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용서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죄는 이중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밀양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습니까? 왜 공감했어요? 죄인을 함부로 용서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의 내면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란 인간에게 가장 명백한 의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왜 하나님께 용서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을 용서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밀양에서 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학교 다녀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무작정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함부로 알려주면 되나요? 누군가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판사지만 내가 안다는 이유로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 형벌을 받아야 돼요. 무슨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죄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물의 가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대상과 이거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예요. 이 선물의 가치가 저 귀한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지불한 대가가 큰 선물이에요. 그걸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더욱더 클수록 이 선물은 가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선물의 가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진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선물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진정한 선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은 정말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죄인인, 원수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박정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산악인입니다. 산악인인데 한 번은 히말라야 촐라체봉에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등반을 했는데 등반을 하다 동료들과 같이 가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인데 동료가 벼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악인은 자의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몸을 연결해놔요. 동료가 밑에 매달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의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실제로 박정원 씨가 그 떨어졌던 그 자리에 10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독일 산악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의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형이 잘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산악인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이 자의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 동료를 억지로 데리고 등반을 다 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늦게 돌아왔어요. 대서특필됐죠. 위대한 숭고한 사랑이라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데려오다가 뭐가 됐냐면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다르게 말하면 박정원 씨는 산악인으로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동생 후배를 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이 다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 그들 숭고한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동료를 위해서 인생을 저렇게 다 버리고 왔다면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모든 걸 버린 거죠. 누굴 위해서? 가족도 아니잖아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악범을 위해서, 살해범을 위해서, 종신형에 있는 악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첫째로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돼요. 둘째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란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셋째로,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죽이라는 이야기가 많냐? 죽이라는 이야기가 많냐?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 왜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냐? 사랑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면만 봐서 그래요. 이 죄에 대한 심판, 피, 이 모든 것은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 어떤 사람이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뭘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발을 자르는 게 나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발을 자르는 행위의 동기가 뭐예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을 잘라내는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이 썩어 죽으니까 그 발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작가인 베키 피퍼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전부를 던져 사랑한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 덩어리에 대한 확실한 반감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등장을 해요. 이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죽도록 사랑한, 자신이 전부를 던져 사랑한 인간을 정말 망가뜨리는 그 암덩어리,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심판과 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동기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해야 정상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넷째로 공의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사회를 더욱 선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마르크스를 알 거예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냐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네 세대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현실에 있는 노동자 계급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바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어차피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과 누가 더 정말 죄를 안 짓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열심히 해봤자 아무 결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내세에 대한 약속.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을 기독교는 좋아합니까? 하지만 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언젠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의와 악을 구분해서 칭찬해 줄 것이고 심판해 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뭐 그렇게 그걸 좋아하냐고. 그런데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거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 사랑했기 때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장 심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어렵게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고 심판만 좋아하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인간을 벌하기 좋아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심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인간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